반갑습니다. 9월 1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,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. 귀환해서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또 이후에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쭉 길게 적고 있습니다. 오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 크게 노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. 다윗이 개인적인 욕심과 또 군사력을 확인해서 그 군사력을 어느 정도 의지하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것을 했던 것이죠.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감동,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인간의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또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간증인 것이죠.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,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절에 12명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. 12명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12지파죠. 구약 출애굽하면서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고 각 지파마다 대표가 있어서 지파별로 또 텐트를 치고,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.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시대에도 12사도 12명이라는 것은 12는 하나님의 숫자죠.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, 출애굽한 공동체가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출바벨론하여 새롭게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또 이야기하죠. 오늘 이 본문이. 그리고 이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사장들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39절을 보면 제사장들.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44절에 노래하는 자들, 45절에 문지기들,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요,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. 여러분, 출애굽할 당시에는요,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으니까요. 고통 속에서, 신음 속에서 살았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셨어요. 물론 그들 중에는 출애굽하기 싫었던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애굽이 참 좋다. 그러나 그때는 애굽에 어떤 높은 사람이 있다거나 유대 민족들이 참 대우를 받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어요. 그러니까 그 누구든 해방 자체가 기쁨이고 해방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유대로 귀환한다는 것은 잘 살던 사람들이 못 사는 곳으로 이사 오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. 사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, 귀족의 자녀들이 많아요. 다니엘과 같은.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정책이죠.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그 명석함, 똑똑함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
그것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귀족들이고 또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이니까 침공한다든지 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자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. 그러니 조공을 바치고 그 주종 관계에 있는 그 주인과 같은 나라를 섬기는 거죠.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이상 뿌리 내리고 살다 보면 느헤미야와 같이, 느헤미야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다니엘도 그랬고요. 그래서 동족들을 잘 보살폈을 것이다. 그래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,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촌락은 그래도 좀 잘 사는 편에 속하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. 뭐 다 알 수는 없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얼마간 그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.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, 뭐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랬고요.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고향에 따라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. 더 편해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사실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,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는데 의미를 찾은 거예요.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리라.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재현하리라 하고 의미를 두고 고생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었죠.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. 물론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,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다니엘은 본국으로,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이 장소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구약이든 신약이든 장소 자체에 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이 나의 홈그라운드다. 예루살렘이 나의 홈그라운드다. 거기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 임하기를 원한다.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나 상징적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는 그곳,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공동체는요,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어요.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.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, 참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. 이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잘 사는 것, 어디서든 나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어야죠. 바벨론에 계속. 그런데 그곳에 나는 있을 수 없고, 이 기회가 왔는데, 이 영광스러운 기회, 예배 공동체 안에 편입되고 다시 무너졌던 그곳을 내가 일으키고 재건하는데 내 삶을 드리리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들,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죠. 낮은 곳으로의 순종에 앞장섰던 사람들. 여러분,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가? 이익 공동체, 내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? 예배 공동체입니까?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입니까? 그렇다면 안전한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